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로마서 7장 마지막에는 바울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말하기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긴다고 했습니다. 그 갈등을 그는 통탄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완전히 죄의 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법이 없기 때문에 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큰 갈등이 없습니다. 세상 법에 안 잡히면 그뿐입니다. 갈등은 없어요. 그저 모든 것을 적당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됐어요. 신령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죄의 법하고 충돌이 됩니다.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옵니다. 옛날에는 성수주일 안에도 까딱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안 가자니 마음이 괴롭고 가자니 놀러 가고 싶고, 그래서 육신과 마음의 법에서 갈등을 느끼는 거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갈등 없었어요. 또 11조 문제도 그렇죠. 옛날에야 뭐 내 돈 내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뭐 돈 번 대로 내가 다 마음대로 쓰는 것뿐인데, 이제는 딱 수입이 들어오면 마음의 법이 11조 떼라. 그럼 육신인 죄의 법이 웃기는 소리 하네. 다 먹어. 그 왜 떼? 그래서 11조를 떼놨다가 도로 집어넣었다. 도로 떼놨다. 집어넣었다. 마음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러면 죄의 법이 자꾸 말합니다. 지금 낼 거 뭐냐? 나중에 돈 많이 벌거든 한꺼번에 왕창 내라. 지금은 안 내도 괜찮다. 온갖 기기묘묘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11조 안 내려고 합니다. 나 11조를 안 낼 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우중을 들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심하죠. 또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육에 속에 있을 때는 뭐 기도 같은 거 필요 있나요? 기도 안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밥에만 먹으면 됐지 뭐 기도는 왜 먹어?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자꾸 거듭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 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해야지. 아침에 시간이 없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냐? 좀 이따 기도해야지. 점심 때 시간이 없어. 이제 저녁에 기도해야지.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좀 자고 난 다음 기도해야지. 그런데 자면서도 괴롭다. 자면서도 기도를 안 하고 자서 되느냐, 마음에 괴로움이 오고, 그 다음 무슨 일만 생겨도 이거 봐라,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 안 읽어도 까딱 없고 기도 안 해도 까딱 없던데, 예수 믿고 난 다음 마음의 법에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하라, 구역 예배에 참석을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지죠. 그래서 마음에 늘 고통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마음에 갈등과 고통이 있는 것이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 율법에는 조금도 흠이 없다고 자신한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을. 우리는 매일같이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선한 행위를 하려도 선한 행위로서 갈등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갈등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겠다고 결심하면 자꾸 거짓말하게 돼요. 미워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자꾸 미워하는 것이 생겨나요. 도둑질 안 하겠다고 생각하면 자꾸 도둑질하고 싶어요. 그러니 인간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공고한 사람이요 갈등에 넘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해서 온 몸에 자꾸 기름을 덮어쓰고 티끌을 덮어써서 더러울지라도 시시각각으로 샤워를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냥 기름 투성이가 되면 또 가서 또 샤워하고, 또 일하다 기름 투성이 되면 또 샤워하고, 그러면 저녁에 나올 때는 깨끗하게 샤워하고 나오기 때문에 기름 투성이 속에서 일한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사람은 늘 샤워해야 돼. 샤워 시설이 있어서 순간마다 샤워를 해야 돼. 그럼 깨끗해지.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신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샤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마음의 갈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의를 입고 영광을 받고 이 갈등을 극복하고, 또 죄에 떨어지면 또 회개하고 또 예수의 보혈로 씻고 이거를 극복하고, 이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어제 씻었다고 오늘 괜찮은 거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씻었으면 점심 때 또 씻고 저녁 때 또 씻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버리고 마음의 갈등에서 해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혈 앞에는 마귀도 율법도 죄도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이 그 피로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죄를 주님께서는 청산해버리고 죄를 정죄하는 율법의 역할도 주님께서 제껴버립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는 율법의 정죄한 힘도 없어지고 죄의 힘도 없어지고 마귀는 무장 해제되어 버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입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보혈의 밑에 있거든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보혈의 밑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절대로 죄인으로서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받으면 심판받아야 돼요. 정죄는 누가 하느냐? 율법이 정죄합니다. 죄가 지으면 율법이 정죄를 하는데,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를 안 받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정죄 안 받는다. 율법이 아무리 정죄하려 해도 예수님 피가 말하기를 내가 다 갚았다. 왜? 율법이 이놈 죄인 잡아라. 내가 다 갚았다. 왜? 이 죄의 빚을 안 졌습니까? 내가 언제 갚았냐 이 녀석아. 내 피를 보라. 이 율법이 아무리 의를 죄인으로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피가 나와가지고서 율법을 무효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죄 내가 다 갚았다. 이 사람은 나를 믿고 나의 보혈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용서받은 의인이다. 무슨 잔소리냐.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율법이 정죄 못해요. 예수 안에 있고 보혈의 밑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말씀,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결코 정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도 이제는 우리를 때려잡는 무기는 못 되죠. 율법은 우리 보고 이제 도와주는 보좌관입니다. 아이고 먼지 묻었어요. 아이고 티끌 묻었어요.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이제는 때리지 못해요. 옛날에는 우리를 때렸는데 이제는 때릴 힘이 없어요. 때리는 힘은 없고 우리가 불결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우리예요. 이제는
우리를 때려잡는 심판자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들여다보고서 우리에게 먼지 티끌 묻은 것을 알고 또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옛날에는 우리를 때려잡는 심판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정결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돕는 선생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몽학 선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것도 죄구나, 씻어야지. 저것도 죄구나, 이것도 씻어야지. 회개하고 끊임없이 씻어서 성결하게 될 수 있는데 도움을 베풀지 우리를 때려잡아 정죄하는 힘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 신앙의 절대적인 위대함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행위를 해도 역시 율법은 정죄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율법을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정죄당하고 고통당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는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율법은 다 이루어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제도를 다 이루고 율법은 해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 나는 예수 믿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내가 행위를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늘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시게 된 것입니다. 2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와서 죄로 정해주면 그 죄의 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므로 율법과 죄와 사망은 함께 역사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율법이 들어와서 너는 죄다. 그럼 죄가 힘을 얻어요. 그럼 죄는 뭐냐? 사망으로 가자. 사망으로. 율법과 죄와 사망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오니까 율법이 무력화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사망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다 살아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메마른 광야에 임하면 광야가 화초동산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죄인에게 성령이 임하면 의인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병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건강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정결하게 돼서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살려내요.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마음을 살리고 우리 죽을 육체까지도 살리고 우리의 생애 속에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사망을 가져와요. 율법에 심판받은 죄가 들어오면 죄는 우리에게 꼭 죽음을 가져옵니다. 영도 죽고 마음도 죽고 육체도 죽고 생활도 죽고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부패하고 파괴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회도 죄악이 관영하면 사회의 질서가 없어지고 사회가 파괴됩니다. 사회가 무질서하고 죄가 들어오면 부패하고 파괴됩니다. 국가에 죄가 들어오면 국가가 공무원이 부패 부정하고 무질서하고 파괴되고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파괴돼요. 그러나 의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살아요. 법이 살아나고 질서가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요. 그러므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주일날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고, 수요일날도 할 수만 있으면 모여야 되고, 구역 예배도 할 수 있으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할 동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교단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철폐된,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중생하면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안 받을 도리가 없어요. 예수 믿고 변화 안 받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식과 의식은 가졌으나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넘쳐나와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3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사. 여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은 나쁘지 않죠. 그런데 왜 율법이 항상 우리에게 죄인으로 만듭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에게 늘 말하는 게, 아버지 나에게 조그마한 지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른들이 지는 지게를 내가 지니까 지게 이 다리가 땅에 끌리는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게를 지면 이 지게 다리가 땅에 끌리니까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를 한든지 뭘 할 때 지게에 걸머지면 편안하게 걸머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짧은 지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늘 부탁을 했는데 안 만들어 주셔서 한번 재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조금 키워서 어른 지게를 질질 끌고서 큰 풀도 빼서 걸머지고 금불도 걸머지고 온 적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걸머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무거운 것도 걸머져요. 그러나 내가 힘이 없으면 쓰러져요. 그럼 쓰러지면 짐이 나쁩니까? 내가 나쁩니까? 예? 짐이 나빠서 내가 쓰러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 쓰러지지. 책임은 짐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떤 무거운 짐도 너끈히 걸머지고 갈 수 있잖아. 그럼 내가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니까 이 짐이 나쁜 놈의 짐, 그럴 필요 없어요. 짐이야, 너 책임이지 왜 내 책임이냐? 네가 힘이 없어 못 걸머지지.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 것은 쥐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짊어질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어요. 이러므로 만일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율법을 지키고 능히 살아요. 그러나 우리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서 이 부패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법을 못 지켜요. 하나님 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큰 소리 하지만은 못 지켜요. 지킬 힘이 없는데 못 짊어질 것 왜 자꾸 큰 소리 해요? 짊어지면 납작에 넘어지죠. 그러니까 율법을 짊어지기만 하면 죄를 지어요.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를 짓고 말죠.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 걸머지면 거짓말을 했으니까 죄인이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을 걸머지고 나니까 내가 도둑질하니까 또 죄인이지. 율법이 오면 죄가 살아납니다. 율법을 걸머질 힘이 없어.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했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인간의 육신 타락한 육신을 쓰고 온 인간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죠. 아버지의 시를 받지 않았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기 때문에 죄는 없어요. 죄 없는 육신으로 와서 인간의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고 모든 인생의 죄를
깨끗이 청산해버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려. 내가 아무리 빚을 많이 쳐도 우리 아버지가 와서 내 빚을 대신 청산해버리면 그럼 난 빚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청산 다 해버리면 난 빚쟁이 아니에요. 빚쟁이가 와서 나에게 아무리 빚독 쳐라 해도 이미 난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갚았으니까 내 힘으로 못 갚았지만 아버지가 대신 갚아줘. 우리는 죄의 빚쟁이인데 우리 힘으로는 못 갚았지만 예수님이 와서 대신 갚아주었다. 내가 갚은 거나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와서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빚쟁이 아니죠. 여러분 일평생의 빚을 아버지가 와서 다 갚아주었으면 이제 난 빚쟁이 아닙니다. 아버지 덕분으로 평생을 빚쟁이 아니게 살리는 것처럼 우리 평생에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우리와 같은 몸을 쓰고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다 청산해 주어서 일생의 죄의 빚을 갚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내 힘으로는 죽어도 해방 못 될 것인데 예수 이름 의지하고 우리는 해방이 되었어요. 깨끗이 해방됐어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의 씨를 받아 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성령으로 냈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와 똑같아도 내용이 틀려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용이 틀려요. 우리는 빚쟁이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부자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예수님이 빚쟁이인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갚아주었어요. 그 갚는데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고 음부에 사흘 동안 내려가서 주님이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죄를 다 그 육신에 정하사 청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4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의지해서 사는 우리들은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그 다음 성령이 역사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예수 믿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난 다음 성령이 오시고 보니까 율법을 자연적으로 지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전체가 구약에 보면 613조가 됩니다. 613개의 율법이 돼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 10계명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다 보세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분 다른 신 줍니까? 안 주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림없지 하나님 성이 우리 다른 신 성입니까? 우상에 절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우상에 절합니까? 안 믿을 때 절하지요. 믿고 난 다음에는 우상에 절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왜 욕해요? 욕하지 않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주일날에 기다려지지요. 빨리 주일날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지. 기다려지는 날이지. 주일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야. 성령 안 받았을 때 그렇지. 그 다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 부모 공경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부모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마요. 예수 믿고 난 다음 변화되고 성령이 같이 계시면 부모 공경하는 건 힘들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살인합니까? 살인 안 하죠. 가끔 가다가 미워는 하지만은 그것도 곧장 회개하고 마는 것이니까. 간음하지 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간음을 하고 나면은 괴롭죠. 그러니까 간음을 안 하게 되죠. 사람이라는 것이 제일 많은 죄를 짓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육신으로 하는 음란 죄입니다. 그 사람이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와서 거하시면 그 간음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건 짓고 난 다음에 괴로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짓게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해야지 사람의 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도 예수 믿기 전에는 도둑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일에 도둑질을 했지만 성령이 와 계시면 도둑질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성령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옛날에는 이웃 흉보고 온갖 모함을 다 했지만은 성령 오시면 자꾸 양심의 가책을 주기 때문에 회개하고 안 하게 되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웃을 탐해서 모함하는 것도 성령이 오시면 자족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기게 해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하지 마. 안 돼. 못 써. 양심의 가책을 주고 회개 못 써. 이래서 자연히 예수 믿고 보혈로 씻음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것도 성령이 붙들고 이렇게 뛰어넘게 해줘. 건너지 못할 것도 성령이 안고서 건너주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제도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뒤뚱거리지만은 점점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보혜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있는 분, 파라클레토스, 이걸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은 바람같이 와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율법의 제도가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 믿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의 법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신앙인답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율법은 필요 없다까지 다 던져버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옛날에는 우리 머리 위에 있어서 우리를 심판했지만 이제는 우리 발 밑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도와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 율법에 비추어 보니 너 더럽지 않느냐 이걸 이겨야 된다. 성령 내 힘으로 못 이겨. 내가 도와주마. 내게 의지하라.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이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 시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것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연약해요. 연약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유혹받고 다 연약해요. 다 부모 공경하기 싫을 때도 있고 살인하고 싶고 간음하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고 싶고 이웃을 탐하고 싶고 인간의 연약은 그대로 본성으로 드러나요. 율법이 그거 다 드러내 놓았어요.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것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이기게 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없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며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립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때하면 그 인격도 그러하다. 이 술꾼은 늘 술 먹을 것만 생각해요. 근데 술 안 생겼냐. 이 도박꾼은 늘 도박만 해요. 도박만 해요. 이 도박꾼은 늘 도박할 것만 생각한다. 이 밤이라는 사람은 늘 훔칠 것만 생각해요. 늦게 배운 도둑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늘 도둑질 것만 생각해요. 이 사람이 그 인격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늘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드린 육신을 쫓는 자, 우리 육신은 정욕이 꽉 들어차고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을 쫓는 자는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말만 해요.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늘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늘 영의 일이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복음 증거와 신앙생활과 이런 것을 늘 생각하게 돼요. 내용이 하늘나라 들어와 있어요. 내용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늘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말하지만 내용이 하늘나라가 들어있는 사람은 내용이 그건데 어떻게 합니까? 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늘나라 말이요 하늘나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신앙이 어떤가 알고 나면 내 속에 정말로 하늘나라가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가 스스로 알고 싶으면 내가 하루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돼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늘 마음에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것이 관심사가 되어 있어요. 뭘 하더라도 거기 내용이 그거니까. 그러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마음의 내용이 세상에 들어와 있으면 그저 교회에 왔다 그는 형식과 의식이지 늘 세상 생각이 머리에 꽉 들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이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서 넘쳐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언제나 확인을 해야 돼요. 내 속에 내용이 세상이냐, 내 속에 내용이 하늘나라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속에 내용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친구들하고 교제하면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 자꾸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말을 퍼붓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하늘나라가 된 사람은 고통이 다가와요. 그리고 손해가 많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 롯이 소돔 고모라성에 있으니 이 소돔 고모라성의 불의한 죄인들 가운데 그 의로운 영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또 세상의 내용이 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요? 말이 다르니까 뭐 늘 예수님이니 천당이니 교회니 뭐 기도니 그러니까 야 이거 완전히 미쳤구나. 이건 완전히 딴 사람이구나. 종교에 미쳤다. 이거 몸서리 치거든. 내용이 다르니까 자꾸 보니까 세상이 충돌이 되고 오래 가면 세상이 쫓겨나가 버리고 말아요. 이러므로 무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참새는 참새끼리 모여야 되고 까치는 까치끼리 모여야 되고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여야 되고 무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무리가 다른 무리에 섞여서 있으면 굉장히 왕따를 당하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왕따 안 당하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니까 신앙이 손상을 입게 되죠. 여기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이거 보통 강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고 말해도 괜찮은데 원수다. 뭐 원수라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사람, 내용이 마귀와 세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그냥 멀어진 게 아닙니다.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은 죽으면 그대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원수예요. 그 내용이 완전히 마귀와 세상으로 들어섰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 말에 굴복합니까? 절대 굴복 안 하죠. 또 하지도 못합니다.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육신이 부패한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서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유일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길 이외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를 갑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어 무궁한 사랑을 받지만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원수된 자리에서 빨리 나와서 심판받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고 때가 촉박하니까 빨리 원수된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로 옮겨오도록,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우리의 죄악을 대신 청산해 준 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원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뻐요? 여러분 원수가 옆에 앉아 있는데 하하하 기쁘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좋은 사랑하는 사람 친구가 옆에 와 있으면 기쁘지, 원수가 와 있으면 딱 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안 기쁘시니까. 믿는 사람들이 찬양 안 하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죠. 이 자리에 하나님 와 계셔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비판하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와 계시지 않죠. 9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할 필요 없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예수 안 믿으니까 영이 없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는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용이 세상에 있다가 내용이 하늘나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몸은, 우리 이 육신의 몸은 죽을 몸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영원히 살지 못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해서 이 육신의 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몸인데 이건 흙입니다. 이건 죄 지은 인생이 이 세상에 구원받아 살아갈 때 이 몸은 벗어버리고 갈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신령한 생명이 없습니다. 이건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신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녀를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에요. 남녀가 여러분 어떻게 육신의 형상이 꼭 같습니까? 남자와 여자, 사람은 사람인데 꼭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녀를 지었다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개입니까? 남자 형상도 있고 여자 형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부부 일신으로 자녀를 낳기 위한 그 기구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 육신의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영혼이나 여자의 영혼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지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므로 죄값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볼 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죽지 않아요. 부활의 날 이후에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도로 살아나고 거듭나서 의로움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어디 갔노?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죽은 것입니다. 이건 몸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은 산 것입니다. 11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무슨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죽은 몸을 살린다고 말 안 했습니다. 죽은 몸을 살린다는 것은 그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몸을 살리는 부활. 죽을 몸은 지금 우리 몸이 입고 있는 이 몸이 죽을 몸입니다. 이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것은, 죽을 몸을 살린다는 말은 뭐냐? 병들어서 죽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신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몸을 살리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지만은, 죽을 몸을, 앞으로 죽을 몸을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은 치료해서 장수하게 해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속 사람을 의로 말미암아 살려줄 뿐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육신도 주님께서 건강하게 해서 장수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티끌에서 일어나 부활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내 현재에 있는 이 몸이 이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부활할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죽을 몸, 현재 있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능력으로 부활의 몸,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또 주님 부활 재림하실 때 안 죽고 있으면 이 몸이 변화받죠. 이 몸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몸이 변화받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죠.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속 사람도 살고 그 사람도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병이 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을 주님께서 암으로 죽을 몸, 폐병으로 죽을 몸, 심장병으로 죽을 몸, 관절염으로 죽을 몸, 죽은 몸이 아닙니다. 죽을 몸을 살리시고, 암을 고치시고, 심장병을 고치시고, 관절염을 고치시고.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육체의 병도 고침받고 생활의 저주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강건하고 생명으로 때 넘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